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쇠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맹비난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됨이죠.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의 외식됨, 말씀을 지켜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비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몇몇 사람들만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동안에 보시면은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몇백 명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수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셀 수가 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그때 5천 명이 먹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정만 5천 명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뭐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은 좋기 한 15,000명 정도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00명, 2만 명 정도의 인원인데 오늘 여기선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좋게 한 그 정도의 인원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밟힐 만큼 서로가 밟힐 만큼 인산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들 때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겉으로는 따르고 있지만 지금 속에 문제가 심각하게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바로 직전에 말씀을 11장 54절의 말씀 보시면은 53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으니까 누구에게 막 달려듭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어가고 막 따지고 묻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적인 한번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그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하자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지금 화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가까이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막 달려들어서 누구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면이 굉장히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카메라의 장면이 갑자기 확 넓어지는 거예요. 확 넓어지는데 그 장면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머리만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장면이 갑자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탁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만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누구한테 몰려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밟힐 만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만 지금 따로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제자들만 지금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두려워하다는 단어. 두려워하다는 단어. 그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은 이것이다. 라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했냐면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이제 뭐 화이슬지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따져묻는데 그 인원이 그 바리새인들 몇몇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밟힐 만큼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나 제자들 특히 이제 뭐 예수님은 아니었겠지만은 제자들이 갑자기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공황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황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뭐 이런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들이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공황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울산에 있다가 울산에 또 사람이 많죠. 예, 뭐 우리 시내 그죠? 우리 시내 삼산에 나가면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이 방어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이제 서울에 노예 때문에 다녀왔어요. 이제 아침에 일찍 다녀왔는데 아침 일찍 여러분들 딱 제가 첫 차를 타고 왔거든요. 첫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에 딱 내려서 이제 딱 가니까 세상에 서울역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아침에 제가 도착하는 시간이 한 7시 한 반쯤 됐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확 몰려드는 느낌이 들면 어떨까요? 우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막 갑자기 공황 같은 게 이게 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갑자기 느낀 걸까요,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누굴 건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하니까는 예수님 곧 우리를 향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떻습니까? 화 있을진저 또 3번을 연거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막 머리가 막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다가가지고 막 비난하니까 갑자기 그 장면을 보니까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걸 보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이 뭘까요, 여러분들? 죽어있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살아 있으나 지금 죽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갑자기 누가 지금 두려움이 임한 겁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죠. 바리새인들도 두렵고 율법사들도 두렵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 것도 두렵고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화 있을 때 막 하니까는 막 비난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그 상황이 막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으로서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환경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상황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건강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몰려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몰려드는 그 두려움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애쓸까요 안 쓸까요? 애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이 사람들은요 그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피아다, 뭐 야쿠자다, 깽단, 두목이다. 그런 사람들 편히 잘까요 안 잘까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예. 날마다 머리 밑에 뭘 두고 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총이나 칼 같은 걸 두고 자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비명행사할지 모르니까. 언제 정적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왕은 여러분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왕 옆에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왕이.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까봐. 제가 서울에서 엊그제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오는 시간에 이제 기차를 타러 서울역에 또 KTX에 갔잖아요. 갑자기 차들이 다 막히더라고요. 차들이 다 막혀요. 차들이 다 막히는데 보니까는 저기서 누가 나오는지 저쪽에 그 서울역 저쪽에 꽁문이 저쪽 뒤쪽에서 갑자기 사이카들이 쭉 나오더니 뭐가 이렇게 차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고요. 벤츠 막 이런 차들이. 알고 보니까는 대통령님께서 그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차들이 다 막아놓고 그 많은 차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쫙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와 대단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일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 많은 대통령 아니에요? 다 막아서는 거예요. 차를 타도 그냥 차 안 타.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차 탑니까 안 탑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그냥 버스 탈 수 있고 지하철 탈 수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자가용 방탄유리십니까? 네? 아니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권력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힘 있다고 두렵지 않나요? 안 두렵나요? 힘 있어도 두렵고요. 힘이 없어도 두렵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려움을 난 이렇게 한번 해결해봐야지. 난 저렇게 한번 해결해봐야지. 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결국엔 이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결국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방법.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는 길거리,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요, 그냥 관광객들 가는데 그런 거리들 말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도를 하러 가면 이제 마을마다 거리를 다니잖아요. 그냥 마을에 그냥 그 동네 한복판에 거리를 다녀보면요. 수도 없이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알게 됩니다. 집집마다 앞에마다 보게 되면 신사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 조그마한 돌상들에게 옷을 입혀놓고 있고요.
옷까지 갈아입혀 놓습니다. 요만한 돌 세워놓고 거기 옷 갈아입고 거기다 꽃 하나 이렇게 놓고 향 꽂아 놓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부적 왜 붙일까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빨리 버리세요. 왜 그거 할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왜 점칠까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뭘 할까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는데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상 섬김이 되고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마땅히 5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성경에서 두렵다는 말의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인 이 야레에 동일하게 동의어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한번 따라할까요? 경외하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곧 무엇으로 되어야 되느냐? 경외감으로 바뀌어요. 누구나. 그래서 방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그것이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뭘 경외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외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두려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허옇게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외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거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로 갑자기 두려움을 막 느꼈던 이 제자들 향해 주님께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너희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찾아야 할 딱 한 분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분은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만약에 여기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들 우상이 되고 미신이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종교와 미신과 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여호와 하나님 찾지 못하고 내 방법 찾으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때 배우신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지난주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과의 첫 번째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를 다녀봤으니, 복음 전도자로 다녀봤으니 그것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교회 안에가 제일 복음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여러분들 딱 한 가지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죠. 잡혀가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잡혀가도 사람들한테 두려운 일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면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갈래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든 주님을 시인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